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쟁기를 잡은 자, 일꾼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쟁기. 여러분 다 도시에 태어나서 쟁기를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쟁기를 잘 알아요. 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에 어른들이 이 소를 가지고 논을 갈거나 밭을 갈 때에 쟁기질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걸 잘 봤어요. 소가 힘드니까 소도 헉헉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잠깐 소 쉬라고 쟁기를 이렇게 세우는 어린 나이에 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쟁기를 잡고 이리야! 그랬더니 이 소가 깐을 보더라고요. 어리다고 깐 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소가 있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쟁기질도 쉽지 않고 이 능숙한 솜씨가 있어야 이 쟁기질도 제대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새로운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한 마음가짐, 태도가 이제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로 헌신한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주인 바꾸기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살 때에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의 습관과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들이 남아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과거의 그런 습관들을 버려라. 또 새롭게 예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서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던 옛날의 구습,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의 패턴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이제 주인 바꾸기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버린 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버릴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는 버린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버릴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버린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성화되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지고 이제 자기를 비우고 예수로 채워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버릴 것이 아직 많은 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고 아직도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버린 것이 많아서 자기를 비우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어느 날 유대 관원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럼 내가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안식일이 가까워집니다. 예수님 시신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관원이었던 숨은 제자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자였고 유대의 관원이었었지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숨은 제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한삽고 따라옵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기 이 사람을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관원 가운데 서기관이라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더니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다. 나를 따라오려면은 고생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인 줄을 믿습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먼저 따라오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59절에 보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는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주석가 하워드 마셸이라는 사람은 여기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육체의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도록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장례식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주석가 조엘 그린이라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실제로 죽은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식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은 돌 무덤에 갖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1년쯤 지나면은 그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시체가 빨리 썩어서 부식이 됩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난 뒤에 그 뼈를 수습을 해서 조상의 묘실에다 갖다가 넣어서 장사 지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중동의 장사의 법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물질보다도 그 나라를 먼저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혼 육체보다도 영혼을 선택하는데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택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6권 외의 성경을 외경이라고 말해요. 외경도 여러 가지 외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토비트서가 있습니다. 토비트서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토비아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잘 묻어다오. 그리고 내 어머니를 소홀히 대하지 말고 평생 존경하며 그 마음에 드는 일만 해드려라. 어머니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태중에 있을 때에 내 어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생각해 보아라. 내 어머니가 죽거든 같은 무덤에 나를 나란히 묻어다오. 이게 토비트서의 토비스의 아버지가 유언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부모 공경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될 계명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서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1절에 보니까 이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그가 자기 가족과 작별을 하고 오겠다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과거 옛 습관에 사로잡히면은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오늘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눈을, 마음을, 내 삶을 거기에 놓아두다, 거기에 두다, 또 잘 사용하다, 적합하게 여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다는 합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쟁기를 잡은 자의 눈이 뒤를 향하면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따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쟁기가 앞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눈이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일을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쟁기를 잡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던 것이 요단 들판이에요.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 그 땅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내가 심풀의 심판을 내리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크게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인, 30인, 20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그 땅을 어떡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롯의 가정을 향해서 다 산으로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그렇게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 우리가 잠만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쟁기를 잡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쟁기를 잡은 사람에게는 앞으로 그의 가는 길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지만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그 안디옥 교회가 굉장한 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금식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때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구브로라는 섬을 가서 또 튀르키예 남부 해안인 이 밤빌리아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이들이 튀르키예 밤빌리아라는 이 남부 해안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
다음 가야 되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은 토러스라는 3,000m의 높은 산을 넘어가야 돼요. 3,000m. 아주 높은 산을. 여러분, 이 계절이 여름이었더라면은 굉장한 무더위 속에서 그들은 이 산을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이었더라면은 이들은 눈 설산을 추위를 견디면서 넘어가야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밤비리아에 있을 때에 마가 요한은 선생님,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산을 넘어갑니까?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가 쟁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갈 길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야 이제 19장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밭을 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밭을 갈던 소 2마리를 잡아서, 그리고 모든 쟁기들을 다 부숴가지고 장작을 삼아서 소를 삶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사명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갑니다.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를 잡고요, 쟁기를 부숴버리고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며 나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간다고 그는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모든 돌아올 길을 다 이제 없애버렸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가지 않는 길을 차단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로 따르는 것은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기쁨이 넘치는 길은 거기에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쟁기를 잡고 가는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앞을 향해서 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쟁기를 잡고 소를 몰아가는 충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